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실 사랑에 대한 해석은 시대마다 다릅니다. 중세 시대의 사랑이 다르고 근대 시대의 사랑이 다르며 우리가 살아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랑이 다릅니다. 이렇게 각 시대마다 사랑을 다르게 해석해 왔으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퇴색될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의 해석, 사랑의 방법, 또 사랑의 기간,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의 흐름이나 시대적인 해석에 따라 변하는 인간의 사랑과는 너무나 다르죠.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들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사랑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또 우리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용서를 작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해 보시면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여기에 보니까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성의 외문과 내문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당시 다윗이 머물렀던 마하나임 성은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외벽이 무너지더라도 내벽에서 방비할 수 있도록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 사이에는 뜰이 있었습니다. 즉 지금 다윗은 자신의 집무실이나 침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벽과 내벽 사이, 뜰 사이를 거닐면서 파수꾼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간절하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기다리는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전쟁의 승패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소식을 전해주는 자가 왔을 때 다윗의 처음 질문이 무엇인가를 보면 다윗이 그곳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소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을 전하는 자가 왔을 때도 다윗의 물음은 32절에 보니까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였습니다. 즉 다윗이 가장 궁금했던 소식은 아들 압살롬의 안위였어요.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 반란군의 진압이 아니라 가장 궁금했던 것은 아들 압살롬이 살아있는지 무사한지 이게 가장 궁금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큰 수치를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둔 후궁들과 백주 대낮에 백성들 앞에서 천막을 치고 동침을 했고요. 압살롬과 함께하는 이들은 소리를 높여서 다윗을 비난하고 저주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아들에게 받은 수치와 모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율법에서는요, 아버지에게 반기를 든 자를 다음과 같이 다루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0절에서 21절에 보십시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패역하여서 아버지를 거스르는 자, 완악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로 치라는 거예요. 본문의 압살롬은 돌로 쳐 죽여도 무방할 만큼 죄와 악을 아버지에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다윗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에게 미움과 증오와 분노를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아들의 안위, 아들의 상태에 대한 애끓는 사랑만 있을 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큰 수치를 안겨줬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했다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걱정할 뿐이에요. 다윗은 이미 용서를 작정을 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아들의 죄를 이미 잊어버렸고요. 다 용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고난을 당해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뜰을 서성이면서 압살롬의 그 안위를 기다렸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도 서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주로 하나님께서는요, 보좌의 좌정에 계십니다. 앉아 계세요. 그런데 스데반이 고통을 당할 때,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자리에 앉지 못하시고 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스데반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탕자가 패역하여서 집을 나갔을 때 그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달부터 아들을 기다리는데요.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행색이 남루하고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그림자만 보고도 아들인 것을 알고요. 거리가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고 얼른 뛰어가서 그와 목을 어긋맞추면서 아들을 꼭 안아주고 그 뺨을 어루만져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자리에 앉지 못하시고 하늘 보좌에 서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색이 남루하고 보잘것없어도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품에 품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죄 가운데에 그렇게 허덕이고 있으십니까? 지금 어려운 일 가운데에 지금 주저앉아 계십니까? 외로운 상황이고 슬픈 상황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기다리시고 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심판을 이기는 사랑입니다. 본문 33절을 보십시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아들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겠다. 그렇게 절규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윗에게 가져온 소식을 보니까요, 28절에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즉 다윗 왕이시여, 당신을 대적하는 무리들, 당신의 원수들이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라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승전의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죠. 그런데 사실 다윗에게는 그토록 괴롭히던 원수가 넘어진 소식, 승리의 소식보다 더 기뻤던 것은 내 아들 그 압살롬이 살아있다는 소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겁니다. 지금 다윗은 승리를 얻었지만 사랑을 잃은 겁니다. 승리를 얻었고 영광을 회복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기에 다윗은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에는 패배감이 몰려왔을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들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긍휼은 심판을 이기지 못했고요, 재앙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감을 느끼고 패배감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과 긍휼은 심판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재앙을 이기는 거예요. 다윗은 아들을 심판 가운데에서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과 재앙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의 긍휼은 너희의 재앙과 심판을 다 이겼노라. 나는 너희를 재앙과 심판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사랑 안에 머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을 이기고 저주도 이기고 재앙도 이기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향해 절규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 안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 안에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지우는 사랑이며, 내가 남루하게 돌아와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며 나를 회복시키시는 사랑입니다. 또한 심판을 이기는 사랑이며 저주를 이기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 머물러서 심판을 이기고 재앙을 이기고 영원히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두가 이 사랑에 영원토록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사랑을 더욱 구체적으로 느끼며 그 사랑에 머무는 삶,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러한 삶, 그 사랑으로 승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은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